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박완서 씨가 쓴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1988년에 이분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꼭 석 달 뒤에 8월 31일에 그에게는 외동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됐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외동아들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로 마취과 훈련을 받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다 잃고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죠. 절망감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냐, 하나님께 분노, 원망, 그거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쓴다. 물에 빠져 검부락지라도 잡으려는 노력처럼 처참하게 허우적거린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힌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 비참한 자구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그 아이가 한 짓 가운데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상실감이 더 컸겠죠. 그 아이를 좀 잊기 위해서 애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라도 떠올려서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일평생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죠. 슬픈 일을 겪어 나가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도 어느덧 성숙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교회 발전 과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교회도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조직, 공동체 가운데 가장 좋은 공동체, 가장 괜찮은 공동체, 가장 훌륭한 공동체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교회가 뭐 그래? 세상 사람들 그러지만 그래도 교회만큼 괜찮은 조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합니다. 그래도 교회, 너희들만은 우리보다 훨씬 나아야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괜찮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은 고사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고 12사도들이 사역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은혜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도 알력이 있었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기득권이에요. 말하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에 떠돌던 사람들, 주님 만난 사람.
근데 구제를 교회에서 하는데 아니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가의 성령님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워지는 숫자로 늘게 됐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7만인데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에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 도시의 3분의 1이에요. 이 교회는 메가처치지. 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전 도시의 3분의 1이다.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진 교회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교회 갈등과 알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역사가 깊은 교회든 깊지 않은 교회든 교회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이지만 유명한 설교가인 영국의 스펄전 목사에게 한 젊은이가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게 많으니 목사님 아시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단박에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교회를 찾거든 젊은이는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젊은이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온전성, 완전성은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허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된대. 그래요.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땅 가운데 하나를 얘기라 그러면 뉴욕의 맨해튼이라고 하는 땅일 겁니다. 옛날에 인디안 원주민 주장이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 땅이 넓은데 그리고 24달러에 네덜란드에 팔았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땅을 자기들 수도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 영국에 팔았습니다. 새로운 요크를 얻게 됐다. 그래서 뉴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았던 원주민들이, 인디안 원주민들이 잘못 팔았다는 생각에 자꾸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범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해서 벽을 쌌습니다. 영어로 벽이잖아요. 벽을 쌌어요. 못 들어오게.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세웠는데 그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길을 냈습니다. 나중에 월 스트리트가 됐죠. 세계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 월 스트리트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때는 벽을 만나기도 해요.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문제의 벽을 딛고 일어서면, 그걸 무너뜨리고 나면 길이 생긴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된 순간 더 많은 유익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영국의 항공기 제조 회사 가운데 핸들리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핸들리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군 조종사였습니다. 영국군 조종사 가운데도 아주 기량이 뛰어나서 에어쇼, 그 비행기 잘 타는 조종사들이 하는 에어쇼가 있잖아요. 그 에어쇼의 조종사였습니다. 한번 이분이 조종하고 하다가 에어쇼를 하다가 조종을 하고 있는데 조종관 아래쪽에서 자꾸 뭐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아주 예민해져요. 무슨 일이지? 비행기는 더 민감한 기계입니다. 자꾸 조종관 아래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봤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쥐가 뭔가를 갉아먹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적일 때 뭘 갉아먹으면 쫓아내면 되지만 비행기에서 달아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엔진에 연결된 어떤 선 하나를 갉아먹어서 줄이 끊어진다면 그 엔진의 구동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머리가 쭈뼛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일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시더래요. 올라가라. 기술을 위로 올렸습니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멈췄답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숨 막혀서 그 쥐가 숨 막혀 죽었대요. 페이지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위를 봐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떤 것에도 마음과 갈등 느끼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다가 섬기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공자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가지고 있던 게 다 떨어지고 또 외진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이나 먹질 못했대요. 여러분,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디 한번 돌아가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헤매?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공자 선생이 굶고 있으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어떻게 해서 그 척박한 곳에서 좀 곡식을 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밥을 먹게 됩니다. 아내가 솥에다가 밥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던 공자가 밥이 됐나 궁금해서 이렇게 부엌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솥뚜껑을 열고 한 주먹을 입에다 넣더라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서운했어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공자가 밥 먹기 전에 저 몰래 밥을 먹고 있는 아내 그렇게는 안 봤는데 참 내가 아끼는 제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섭섭한 마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밥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아내야, 내가 못 볼 걸 봤는데 네가 그 주방에서 솥뚜껑 열고 밥을 한 문큼 입에 넣는 걸 내가 봤다. 그때 아내가 공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솥뚜껑을 열고 밥이 됐나 이렇게 봤는데 위에서 흙먼지가 떨어져요. 흙 한 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밥솥에 들어왔어요. 그걸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제가 그걸 입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공자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저 제자 말을 내가 제자를 믿지 못했구나. 오해했구나 생각했어요. 제자들 다 불러놓고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예전엔 나는
내 눈을 믿었다. 보는 게 진실이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내 눈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전에 내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머리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보고 듣는 것으로, 그리고 내 머리만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리고 확인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라는 동물 있잖아요. 타조는요, 저기서 자기를 잡겠다는 동물이 오면 머리를 흙 속에 넣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미련한 타조는 저기서 자기 적이 오는데 머리를 박으면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타조는요, 아주 귀가 예민한 동물이라 머리를 박고요, 땅속의 진동으로 어떤 짐승이 오는지를 안 돼요. 멀리서 봐도. 그러니까 타조 나름대로 멀리서 오는 적을 땅속에 머리를 박고 분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이고 저 머리 나쁜 타조라고 생각. 얼마나 큰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어떤 데는 오해하기도 해요. 비난하기도 해요. 그 때문에 힘겹고 갈등하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이제 섬기는 것도 그만두고 교회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면서 갈등할 때 있어요. 사실 섬김의 일 하다 보면 문제가 필연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만 가면 그래 갈등 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섬기시다가 보면 갈등도 생겨요. 의견이 다 맞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단합니다. 그만둬야지. 사실 중단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다 그만두고 간단한 것 같아요. 찬양대 하다가도 교회 직분마다 섬기다가 구역장 하다가도 뭐 그런 일 있으면 그만둬 버리는. 문제 올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해결 방법 아니죠. 부부가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늘 좋기만 하나요? 부부간에 좋아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간단한 방법은 갈라서자. 갈라서는 거예요. 그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니죠. 형제 간에도 그래요. 피를 나눈 형제도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기면 내가 그 얼굴 안 보고 산다. 좋은 방법 아니에요. 하물며 믿음의 길에도 그렇다.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 해결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평생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많은 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되는지 몰라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오래된 일이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벌써 10년 헤아려 보니까 어느덧 10년 됐어요. 엊그제 같은 일인데 교회가 큰 시험이 있을 때 당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회가 아니에요. 옛날 당회에서 이런 말 들었습니다. 제게 어떤 장로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그만두십시오. 선교하는 거 그만두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자 훈련 그만두고 선교하는 일 그만두고. 왜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편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할 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내가 할 얘기는 많았어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 억울하더라. 서운하더라. 아니 내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제자 훈련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또 낮에도 하고 그때는 수요 기도회 후에 밤 12시, 12시 반까지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끝난 분들 이렇게 몇 명씩 묶어서 집에 그렇게 같이 가십시오. 그렇게 했던 때 거기 집중해서 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제 아내랑 같이 나왔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와서 그거 하는 거 매일 하는 거 쉬웠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루틴이 새벽 기도 끝나고 요 가까이 저 산에 가서 같이 둘이
운동하고 그렇게 건강관리했는데 아주 재밌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게 쉬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내 건강도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될 건 많이 포기하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억울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알고 있던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 제자 훈련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정말 이건 유치한 얘기인데 막말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이 목사한테 사례를 더 줘? 교회에서? 쉽게 해, 쉽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처음 시작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세미나에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질문 시간에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했대요. 목사님은 강남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제자 훈련하고 또 사람들이 생겨 제자 훈련하지 저희처럼 서울의 달동네 그때만 해도 옛날에 봉천동 달동네 사람도 없어요. 제자 훈련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 입장이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달동네에서 목회한 목사님께 얘기했다면 그 말도 일리 있으신데 그러면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했대요. 그럼 제가 옥하님이 봉천동 달동네에서 목회한다면 제자훈련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딱 나왔어요. 어딜 가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 도저히 힘들어.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그냥 목회하며 세월 지나도 10년 목회하며 세월 지나도 세월 지납니다. 제자훈련 5년 하고 힘들게 지나도 지나고 10년 제자훈련하고 지나도 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한 교회와 훈련하지 않은 교회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틀림없이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게 늘 마음속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항상 우리가 섬길 때 이렇게 노립니다. 사탄이 IQ가 꽤 높다 그러죠. 사탄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흔들까? 잘 압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마음을 줘요. 내가 희생했는데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줘?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넣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을 마귀가 풀어넣습니다. 그럼 뭐예요? 에이 그만둬. 내가 뭐 여기서 꼭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을 마귀가 쏙 줍니다. 그럼 거기 넘어져요. 여러분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마귀가 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곳 없어요. 교회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책은 수고의 고생이 따르고 또 어려움도 따르지만 해결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겨울 사과밭에는 도둑이 없단 말이 있습니다. 겨울 사과밭에 도둑이 없대요. 왜 도둑이 없을까요? 겨울에는 사과밭에 도둑이 들어가서 딸 사과가 없어요. 가을에 다 땄거든요. 겨울에 사과밭에 가서 도둑이 들어가 도둑질할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 경주하잖아요. 더 믿음으로 살려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흔들어야 되거든요. 딸 사과가 있어요. 딸 사과가 없는 건 건드리지 않아요. 딸 사과가 있으면 건드려요. 그래서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 똑같아요. 겨울철 사과밭엔 도둑이 없다.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도 다 없어요. 그런데 딸꽃이 있는 곳에 흔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했던
닉 해리슨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대부분 그만큼 시험을 받았다.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된다.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하죠. 강한 믿음을 얻으려면 강한 시련도 견뎌야 된다. 믿음을 단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큰 시련 통해서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눈길에 어떻게 운전하시는지요? 저도 눈길에 안전운전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눈길에 이렇게 운전하면 훨씬 좀 좋대요. 제가 오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구덩이나 모래구덩이에 자동차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헛발질하고 여러분 모래밭도 가면요. 한번 빠지면 빼기 힘듭니다. 레카차 불러가지고 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볼펜 하나면 돼요. 볼펜 하나. 또 내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눈이 커졌어요. 볼펜 하나를 딱 열어가지고요. 앞을 딱 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에 가서 그 타이어에 풀어요. 바람 넣는 데를 풀고 거기 가운데를 꾹 누르면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타이어 바람의 30%를 뺍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 빠져나온대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더 주저앉잖아요. 접지면이 많아지게 되면 눈이든 모래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30%. 빠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도 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빼야 돼요. 내 교만했던 걸 빼고, 내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빼고, 내 자존심도 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빼고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정말로 큰 문제를 만난 게 이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중요치 않은 것에 매몰됐어요. 자, 구제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구제 문제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줘? 저 히브리파 기득권이라고 더 주고 우리는 언제 얼마 안 됐다가 덜 주고 이 갈등거리 되잖아요. 근데 거기 매몰돼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것들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뒷편으로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일에 매몰돼서 그것도 중요했겠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더 중요한 일들이 뒤로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빨리 해결해야 될 게 영적인 게 매몰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주님 기뻐하시는 게 어딘지, 우리가 그 국지적인 일에 매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뜻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사람 세웠습니다. 사람 세워. 3절에 형제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우죠. 7집사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신망받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실력 있고 재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영적인 일에 전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는 집사들 세워서 구제하는 일 전담하게 하되 기득권들이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오히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더 배려했어요. 참 지혜롭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겠다. 전념하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왕후의 목숨을 잘 지켰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후원을 받아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의 농학자인 스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육받습니다. 우리 지난번 일본의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갔을 때 이 스다센 섬기던 교회, 이수정이 세례받은 교회에서 일본 목사님께 그 과정을 들었어요. 그 이수정이 스다센이라는 농학자 집에 갔는데 그 방에 뒤쪽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참 희한한 말이 써 있다. 봤더니 스다센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다센이 다 설명,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스다센에게 배우면서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수정이가 나중에 세례를 받잖아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두 사람이 큰 짐을 지고 가는데요. 두 사람이 너무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수정이 꿈속에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책이라고. 조선에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조선에 꼭 필요한 책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이거 성경책이라. 성경책이 뭐냐? 성경책을 두 사람이 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수정의 마음속에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가 와야 돼. 일본도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전에 전했죠. 임진왜란 때도 그 프랑스의 신부가 군 신부지 오늘로 얘기하면 임진왜란 때 배 타고 온 사람 가운데 그 프랑스 신부가 있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렇다면 임진왜란 때 왔을 정도면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200년 이상 먼저 온 거예요. 우리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미국에 연락했어요. 그게 미국의 두 선교사님 언더우즈 아펜셀러가 일본에 와서 이수정에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에 들어올 때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마가복음. 이수정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번역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한 걸 선교사님이 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의 아주 독특한 점. 여러분 어떻게 이수정을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보면 안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1989년 5월 1일에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라는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촛불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졌는데 이 동독과 서독이 합쳐져야 된다. 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합쳐져야 된다. 기도회를 했어요. 아주 미약한 기도회였어요. 그 기도에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고 1989년 10월 9일에는 예배당 안에 2,000명이 모이고요. 바깥쪽에는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동서독이 통일하게 해달라. 꿈 같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때 모인 사람은 예배당에 2,000명, 밖에 10,000명이에요. 점점 늘어서 밖에 나가서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한 촛불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 수십만 명 늘었어요. 나중에는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정치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기도의 능력이죠. 1996년 미국의 애틀란타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성화 봉송식 다 기억해요. 그때 그걸 본 사람들은 마지막 성화 봉송식의 주자가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쏜다. 핵펀치지요. 이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벌벌 떠는 손으로 성화 봉송해서 저 말해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요. 그 사람 74세. 나중에 2011년에 세상 떠났는데요. 2016년에 파킨슨 병으로 1996년 애틀란타에서 벌벌 떨면서 봉송식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사람. 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 사람이 기자회견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게 파킨슨 병을 줬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보다 강해 이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걸 나에게 입증해 줬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을 빌릴 수 있다고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내 주먹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뢰하면 된다는 걸 난 이제 믿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문제 해결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결단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힘겨웠던 성도들이 있으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